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위기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위기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 인생의 위기 때도 이 말씀이 적용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유대 정부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저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능욕하고 죽이기 위해서 유대 정부가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유일한 해결의 방법은 위기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위기가 뭐였을까? 저와 여러분이 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없고 또한 이 위기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런데 지금에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도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참 가난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위기도 왔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에게 맞지 아니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자기네들이 강조하고 믿었던 율법과는 전혀 정반대되는, 유대인들은 행함을 강조한다면 예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오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하는 사람?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뭐가 조직 자체가 위협을 느끼니까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저들은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한번 잘 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이 고난을 줬어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만 줬겠느냐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고발해라. 고발하기 어려우면 그들을 해하라. 라고 여럿을 했으리라고 봐요. 추측건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경제 위기와 교회 위기, 또 경제 위기와 교회 위기가 곧 개인의 위기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태어나는 렘넌트들은 어떻게 됐겠느냐고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 혹시 여러분 기본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위기가 올 때 위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이 잘 안 된 사람은 위기가 오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본이 잘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저들은 뭘 관리 잘했냐? 시간 관리를 잘했어요.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시간 관리를 잘했어요. 시간 관리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뭐가 있냐? 규모가 있어요. 삶에. 또 규모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공부하는 습관도 잘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을 공부하는 습관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기적인 운동도 했다라는 거예요. 정기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경제가 정확했어요. 한마디로 이들은 성실했어요.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실적인 걸 봤습니다. 위기가 왔다. 이 위기 때 뭘 해야 되겠느냐?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기본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뭘 했느냐? 저들은 태아 때 교육을 했어요. 태아 때부터 교육을 했고 그들의 유대 유아 때는 쇠마와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인간적인 면에서는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가.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들은 13세에는 뭘 했느냐? 이들은 성인식을 했어요. 그럼 13세가 되면 이들은 뭐가 되었느냐 하면 전문성을 갖춰 있다라는 얘기예요. 전문성을. 그것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면 그들은 회당이 준비되어 있고 또한 곳곳에는 성공해서 곳곳에 전문인들이 곳곳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영혼이 성령의 역사와 축복의 보좌의 축복의 비밀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이 안 될 때 위기가 와요. 신앙생활도 기본이 되면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왔다라는 얘기는 기본을 다시 점검해야 될 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더 이들에게 영혼 가운데 뭐가 역사했느냐?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는 가장 큰 답은 뭐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뭐가 있냐? 말씀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신앙이 기분과 감정과 현실과 환경이 아니라 말씀 위주의 신앙이 되어질 때 그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가장 우리가 그 시간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것은 바로 뭐냐? 설교예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했냐? 설교를 통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위기를 극복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으로 하셨느냐?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소돔성을 멸할 때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이 멸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또 전도서 11장 12장 11절은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은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뭐와 같다? 못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찍과 잘 박힌 못과 같아서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없다라는 사실.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24절 여기에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고 정권을 그 손에 맡긴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권을 맡기는 게 힘 있는 사람에게. 또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은 거울이 되고, 거울이 될 뿐만 아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다 말씀이. 또 로마서 15장 4절에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뭘 위하여? 교훈을 위하여 기록했다 말씀을. 교훈을 위하여.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게 한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는 무엇으로? 유황불이 나와서 멸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뭘로? 본으로 기록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이러한 세대 속에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어떤 방식으로 멸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은 뭐냐?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국가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정치인들은 여야 당을 분리해서 싸우고 있어요. 진정 저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진정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뽑아서 그 자리 여의도에 보낸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를 잘하라고 보낸 것이지 자기네들끼리 싸우라고 보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싸울 때는 싸우고 합의할 때는 합의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걸 볼 때 안타까워요. 그거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들어간 지 400년 동안 저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가 됐어요.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의 피제사입니다. 소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사람이 예배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유월절의 양의 비밀을 못 주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가 됐다는 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뭐라고?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아요. 짐승은 세 가지가 의식주, 명예, 권력, 이성, 쾌락입니다. 그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또한 백성을 알고 또한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양심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거예요. 근데 노예 생활한 자신이 노예 생활인지를 몰라요.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 포로 때에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처녀가 잉티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다?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몇 년 만에 발견되느냐? 700년 만에. 700년 만에 이 역사,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시간표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돼. 누가복음 16장에도 봐도 부자와 나사로가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육신이 없는 떠난 후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 자녀 구원을 위해서, 주변의 일가, 친척들,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만이 구원의 기회라는 사실을.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이 이정표를 따라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저들은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 다락방에. 뭐하며 모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였어요. 그래서 저들은 모여서 뭐 했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120명이 모여 전혀의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저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안디옥 교회에 모였어요. 환난과 핍박을 통과한 사람들.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느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예수를 전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뭘 증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거한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어야 됐는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구?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서 십자가 지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했던 그 약속, 그것을 사실적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나는 해결이 안 됐는데 속지 마세요. 사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사실을 붙잡으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5명이 모여서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요?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았어요. 어디로? 마게도냐로 열으면서 그분이 결국은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목적은 더 넓은 곳, 더 많은 곳, 더 영향력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게 결국 어디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제자들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제자들은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래서 저들은 뭘 했느냐? 서로 교제했어요. 교제했는데 교제하는 그날 하나님의 제자의 시간표가 나왔어요. 제자의 시간표에 따라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이것 따라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 말씀 붙들고 저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저들이 함께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뿐만 아니라 가서 뭐해라? 복음 전해라 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사실이 되고 확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두루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으로 많은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뭐 내가 너와 함께 보여줬던 것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고 확인되어지되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의 말씀 붙들고 복음의 시간표에 따라, 이정표 따라, 제자의 길을 따라 말씀을 성취해 가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특별한 말씀을 붙잡을 때 특별한 응답이 와요. 그럼 나는 특별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붙잡으세요. 시간을 정하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면서 붙잡고, 또 중요한 것은 집중으로 기도하세요. 집중으로. 이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움이 많이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핑계예요. 그만큼 3년 반 동안에 성도들이 세속화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의 비밀을 놓쳐버렸어요. 예배의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뭘 놓쳤느냐? 기도의 비밀을 놓쳤어요. 그전에는 모여서 기도원에도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그런데 교회들이 요즘에 철야 기도들이 없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기도의 비밀을 놓쳤다라는 건 엄청히 보면 서글픈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하면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했어요. 그 깊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뭘 깨닫느냐? 자기 육체의 가시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누구가 줬냐? 사단이 줬다. 사단이 주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한 것이 뭐해지는 강해지는 계기가 됐다. 강해지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고자 합니다. 약할 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내가 능력과 핍박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여러분, 기도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핍박도 곤란도 또 어떤 것도 궁핍도 복음 때문에 능력받는 것도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을까? 기도의 깊은 기도 속에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는 그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걸 바울이 고백한 거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전진한다. 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그것은 바울이 그 많은 핍박과 능욕과 고난을 기뻐할 수 있었던 비밀은 기도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오히려도 받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비전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체험하고 나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고 가장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근데 감사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 받으면 감사가 나와요? 그 더 큰 것이 발견됐을 때 감사 나오지. 그럼 바울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런 고백을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특별한 응답이 온다. 말씀 붙들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만났을 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번 한 주간에 야구선수 이호성이라는 사람을 그 기사를 좀 봤어요. 이 사람은
해태의 4번 타자가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야구에게서 은퇴를 하고 어느 날 은퇴를 하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또 사업을 하고 하다가 사람의 네 모녀를 살해하는 살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쫓기다가 자기도 한강변에서 투신해서 자살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는 또 여대의 탤런트 가운데 표윤범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표윤범. 이 사람은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요. 탤런트로 잘 나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루면 5천만 원을 벌을 수 있었대. 근데 그 자기가 IT 그쪽에 가서 ET 날아가서 아이들의 그 굶주리고 그 가난하게 허덕이는 그것을 보고 자기의 그 있던 직업을 사표하고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 인생을 보면서 그리고 그 자녀들도 잘 지금 뮤지컬 배우로서 활동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그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데 그 전환점이 잘 나갈 때 하루에 5천만 원씩 벌었다. 여러분 하루에 5천만 원씩 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계속 그냥 5천만 원씩 꾸준히 벌고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잘 가고 여행 다니고 그렇겠죠. 근데 그가 이티라는 나라에 그 후진국에 가 그 고난당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게 아니다 라고 전환한 모습과 또 야구 선수가 그가 은퇴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사람을 해하고 1억 7천 때문에 해하고 자살해서 인생을 끝나는 그 모습하고 보면서 교차가 되더라고 만감이. 그 이후 성인은 그것이 더 야구 선수로서가 임기가 끝나고 제2의 인생을 꿈을 꾸면서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인생을 자기도 실패의 인생이 됐지만 다른 사람까지 해야 하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됐고 표인범 씨는 그 자기에게 있었던 잘 나가던 때에 그가 선교의 현장을 보면서 자기의 남은 여생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신학을 해서 목회자로서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가 만감이 교차되더라고요. 우리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실패한 자가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하고 연약하고 힘없어 보이지만 초대교회는 주님 한 분으로 저들이 힘을 얻었고 주님 한 분으로 위로를 받았고 저들의 꿈과 비전이 됐고 저들의 유대인들의 율법과 핍박 속에서도 든든히 서 있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의 비밀 속에 승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때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출애굽기를 보면 전체 이들의 출애굽기에 뭘 잡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에 피 언약 잡았어요. 우리가 인생은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혀 죽기까지 속아 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연세 잡순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전부 뭐냐면 육체 건강을 걱정을 해요. 영혼을 걱정하는 사람은 드물더라고. 내가 이제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 인생이 짧고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6월절의 양의 피요. 우리는 지금 현재 어려운 이 시기에 6월절의 양의 피의 비밀. 애굽에 재앙 내리는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넘어가는 2월 되는 6월 되는 그 역사의 현장에 모세는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또 출애굽할 때 출바벨론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저들은
바벨론의 나라가 어려워서 힘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간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그 나라가 신이 섬기는 신 앞에 놓은 제사 음식을 먹는다라는 사실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죄악이 관용되고 사람이 세속화가 되고 또한 남성이 여성화되고 여성이 남성화되는 혼탁한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지만 그런 세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뜻을 정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때가 왔다라는 사실. 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누가 역사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하나님은 뭐를 붙이느냐? 제자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평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나 하나도 제대로 내 영적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내 자녀들 하나 제대로 영적 관리 못하고 나를 아는 이들로 하여금 영적 관리 제대로 못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 간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냐? 그때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할 말이 있어야죠. 뭐라고 할 거예요? 차가 늦게 와서 늦었습니다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목숨이 생명이 하나에 둘이요. 하나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칠 곳은 두 군데예요. 어디요? 복음과 나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야 돼요. 그게 애국자요.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이 성도예요. 어떤 성도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알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행복한 성도예요.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건 복음의 가치를 덜 발견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핍박도 그들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습을 하면 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럼 8장에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은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목숨에 비교해서는 참 죄송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목숨보다 더 가치 있게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받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놓으라고 할 때 기꺼이 주님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에 이것보다 더 엄청난 재앙도 몰려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우리는 진정 위기 만났을 때 그 신앙. 그래서 선장은 어느 때 기술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풍랑 만났을 때. 그때 그 선장의 기술과 실력을 안다고 그래요. 군인은 어느 때 그 충성을 할 수 있어요? 나라가 위태로울 때.
성도는 어느 때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교회가 어렵고 시대의 복음을 가로막고 죽느냐 사느냐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 앞에서 죽는 줄 알면서도 예배드렸고 죽는 줄 알면서도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일본의 저쪽에 성남 쪽에 경기도에 있는 제암리교회 여러분 가봤죠? 그들은 뭐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종을 치니까 모여서 예배드리는 줄 알고 모였어요. 예배드리러 다 모인데 문에 못질을 하고 불을 질렀어요. 그건 여러분 역사의 현실이었어요. 그런 상황에도 저들은 모여 예배드렸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도 죽는 줄 알면서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무지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지는 모르나 역사가 그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위기 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해서 위기를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교회는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헤롯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충으로 하나님이 치고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옥에서 꺼내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것처럼 우리 기도의 비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 시대가 왔는데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낮 기도, 밤 기도. 낮에는 12시. 뭘 놓고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 건축과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진정 젊은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올바로 성장하고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지 못했어요. 그 문화가 어떤 문화냐? 동성애 문화. 남자가 여성으로 성을 전환하고 남성이 여성으로 성 전환하는 그것도 호적에 넣는 그런 성전환 시대가 됐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번 연예인들이 50명이 힐러폰과 마약 그것도 접해서 50명이 지금 법적으로 기소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화려하죠. 화려하지만 그만큼 유혹이 많은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 우리 후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위기 시대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벽 기도 또한 밤의 철야 금요일 철야 기도 또 우리는 뜻을 정하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요. 예레미야 33장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뭐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꼭 기도의 비밀을 붙잡고 승리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